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세상의 정욕과 나의 욕심들은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만이 우리의 길의 등이요 빛인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마다 말씀이 비춰주는 그 길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반드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의 기도 제목마다 주님이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각 가정마다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터와 사업장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이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고 정말 나아가는 정말 그러한 긍휼과 또 자비를 얻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만지시는 그 손길로 마음의 평안에 임하고 육체가 회복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부터 43절까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부터 4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맹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순환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죠. 32절, 33절인데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지만 누가는 34절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마태와 마가의 이 평행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가 잘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큰 무리와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죠. 로마를 정복하고 온 세계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라는 논쟁까지 벌인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는 들리지도 않고 또 믿고 싶지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행렬에 가는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맹인이 등장하죠.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저는 이 고침받은 맹인의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심을 통해서 제자와 무리들에게 당시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지, 또 나아가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주의 나라에 자신의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래 요청하는 일이 생깁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열 제자들은 이 일로 분을 내기에 이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생각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이 땅에서 한 자리 하려고 다툼이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 이 35절에서부터 37절에 한 맹인이 등장하죠.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다는 표현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위해 가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30km 떨어진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큰 행렬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또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이죠. 대다수의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유대의 왕이 되실 거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의 정권을 뒤집어 엎으시고 온 세계를 다스릴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다분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죠,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자신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메시아로 주님을 따를 때에 한 맹인이 등장하는 거죠. 마가는 그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마가복음은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밝혀주는데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고 잠잠하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시에 맹인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천대받던 자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육체적인 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어떠한 죄나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생긴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때문에 맹인은 경제적인 어려움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수많은 정죄의 시선 속에서 고독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에게 삶이란 그냥 매일매일이 지옥과도 같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난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바디메오는 다수의 무리를 이룬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제자와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왕으로서 기대했습니다. 그를 따름으로써 자신도 한 자리를 차지하여 출세와 영광을 누리려는 욕망을 가졌죠. 그러나 맹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이 비천한 삶으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 죽는 것만큼 힘든 이 고난의 삶을 회복시킬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 다윗의 자손이란 표현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칭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관용적인 표현이죠. 맹인은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당신만이 나를 이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이처럼 맹인은 큰 무리의 꾸짖음과 또 협박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분을 통해 무언가 나의 인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또 인생이 성공하고 윤택한 삶을 살고 이런 거를 기대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삶이 그가 원하시는 길로,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형통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이 깃들어 있다면 그 인생은 잘못된 길로 나아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욕심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보다 먼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죄인인 나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주님을 통해 내 삶이 성공하기를 기대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맹인처럼
주의 긍휼과 자비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죠. 끊임없이 죄로 인해 넘어지고 유혹에 취약한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상황으로 좌절하고 낙담하고 계신지요? 맹인의 고백으로 이 아침에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의 손으로 나의 삶을 만져 주옵소서.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이 보이십니까?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까? 그 모습, 그 상황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그 모든 짐을 맡기시고 주님의 만지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또 내 모든 아픔과 문제를 치유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큰 행렬을 이루고 가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환호성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는 눈에 보이는 혁명이지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사소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멈춰 서실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죠. 그러니까 맹인을 조용하라 꾸짖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걸음을 멈추시죠. 그리고 맹인을 데려오라 하십니다. 큰 무리가 그 주님과 함께 머물러 서서 한 맹인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멈추어 서서 맹인에게 다가가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신 겁니다.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이 대답을 통해서 그 주변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 나에 대한 잘못된 메시아상을 가지고 따르는 너희들, 육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맹인과 같은 너희들, 오히려 너희가 진짜 눈을 떠야 할 자들이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맹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선언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맹인은 고침을 받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디메오는 그토록 원하던 눈을 뜨게 되었고요. 그에게는 이제 한동안이 아니죠. 그동안 평생 누리지 못했던 정상적인 삶, 윤택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죠. 그동안 맹인이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많은 일을 누리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결단합니다. 여기서 43절에 따르니라고 표현된 단어는요, 전형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도를 언급하는 문맥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맹인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르기를 결단했을 때 백성들이 이를 보고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영적인 맹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주는 가르침과 방식대로 살기 원하기에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러 가지 욕심과 또 정욕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영의 눈을 밝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또 주님이 가신 길을 보고 있지 못하다면 다시금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물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또 반복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짓는 죄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을 새롭게 하시고 맑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소망합니다. 욕심의 눈이 먼 무리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따르는 참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주권과 나의 권익들을 주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듯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원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이야기하시며 그 고난의 길을 걷고자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며 정말 환호성을 지르며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 맹인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맹인된 모습을 지적하시고 계신데 오늘 우리도 정말 세상의 정욕에 눈이 멀어 제자들처럼 또 무리들처럼 주님께 나의 욕심을 요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봅니다. 주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들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흐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서 다시 한번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즉시 주님의 길을 따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영적인 눈을 떠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 정말 희생과 섬김의 길로 나아가신 그 주님을 본받아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